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어떻게 사셨는지 참 궁금하고, 저번 주는 우리가 첫 예배였고, 오늘은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 멤버들만 정확히 모인 것 같아요. 네, 저번 주는 어쨌든 우리 초대 손님, 외부에서도 오셨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 가족들, 진짜 우리 정예 멤버들이 딱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전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녹록지가 않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지옥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도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다 편안한 얼굴이 있지만 어떻게 삶을 사셨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군요. 사실 관념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주간 우리 마음이 평안한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를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이런 것들,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 야다라는 의미인데 무슨 현재형이에요. 나 옛날에 알았어. 나 옛날에 그거 다 느꼈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이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어떤 신령한 경험을 했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공급받았든 지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합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정체성은 아마 이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0수년간 말씀에 전하는 어떤 기준은요, 중생과 회심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죄에 대한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과 회심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이루고 요즘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가득한 새로운 마음을 주고 계셔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게 성화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비교에서 전할 커다란 설교의 방향성은 뭐냐면 성화, 즉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 이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 원리와 실제적인 이 나라가 우리 심령에 어떻게 지금 작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맛봐야 돼요. 이거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천국의 상태를 살게 되는 거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적인 구원. 구원의 상태. 그리고 여기서 강력한 신앙의 힘이 생기게 돼요. 이걸 맛봐야지만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때문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쪽 편 강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오른쪽 강도라고 하는데 사실 오른쪽 왼쪽이라는 정확한 말은 없는데 한쪽 강도가 본을 받아요. 그렇죠? 이 구레네 시몬과 한쪽 강도 이 둘을 지금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는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시골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갈보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한쪽편 강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이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몬으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시몬과 이 강도의 두 번째 공통점은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즉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시골 구레네라는 동네는 저기 아프리카 쪽이에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그것을 지게 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인물이고, 십자가 우편 한쪽 편 강도 역시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에요.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그러죠. 복수형이죠. 둘 다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들이 구레네 시몬과 한쪽 편 강도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까이서 보면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안 지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점점 마음이 변해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게 돼요.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처음에 소개돼요. 그렇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6장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거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와요. 한번 우리 프린트 있죠?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있어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혹시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죠? 루포가 나오죠, 루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바울의 어머니라고. 그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신학 안에서.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예요. 네. 이게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는요,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한 30년 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을 꾸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십자가 한쪽 강도,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그거 있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오늘 뭐가 좀 잘못됐네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혹시 종이에 있으면 저도 한 장 주실래요? 제가 뭐 확인해 보고 봐야겠다. 제가 이거 왜 뺐지? 죄송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해박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처음에는 이 강도가 욕했지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야. 근데 이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 예수님, 오늘 저도 예수님이 있는 그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얘는 구원을 이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될 것 같다. 그거 보고 평생 강도짓하고 나쁘게 살아도 예수님 죽기 전에 저거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이 원리가 아니에요. 이게서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요. 첫 번째 구원의 원리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죄인은, 이 강도는 아주 짧은 시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과정이 다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요.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분이. 자, 이렇듯 이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는 거, 변화를 받았다는 거 결국 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변화를 받았을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 가까이서 무엇을 봤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심적인 변화를 겪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끌고 몰고 가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산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뭘 봤겠어요? 예수님이 몰약산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봤겠죠. 이 몰약산 포도주는 진정제예요. 진통제죠, 당시. 그걸 먹어야지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예수님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 전에는 안 먹는다고 제자들에게 6월절 고백을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왜 안 먹으셨냐면 지금 자신이 지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냐면 사실 인간들의 죄의 무게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를 온전히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걸 경감시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이 죄값, 인간들의 죄값을 고스란히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몰약을.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이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여기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나 섬기는 그 데서 숭고하고 고견한 신적인 정신을 보았어요. 다른, 정말 다른 뭔가를 보았을 거란 말이죠. 십자가 한쪽편 강도 역시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했지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으면서 3시부터, 그러니까 3시가 히브리어 그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9시니까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걸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 6시간을 옆에서 보면서 변화된 거예요, 지금. 강도가. 똑같이 고결하신 성품, 그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권위를 보고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낙원으로 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에요? 한쪽 편쪽 강도는 왜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으면서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옆에 있던 로마 군사들, 또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가까이서 십자가 사건을 다 목도했으면서도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다고만 변화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 옆에서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속성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아라. 이게 로마 병사들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죽는다는 하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우리가 나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 욕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한쪽편 강도는 끝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했던 자들도 있고 그분을 정말 알아서 변화된 자들도 있었어요. 이 차이가 뭘까? 그리스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기준은 뭐냐면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계속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영적인 영광의 속성, 아름다움, 그 신성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들은. 사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요, 모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맞추고 지금도 배우고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럼에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된 속성을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똑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시간에 복음을 나눌 때 그거 다 해봤어. 그거 다 알아. 옛날에 나 그거 다 경험해봤어.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를 맛봤을 거예요. 다 해봤을 거예요.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구원의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구원은 왕년에 무슨 연예인 스타들이 추억하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에요. 구원은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상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많이 경험한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게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이 안에 신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사람이 탁월한 자예요. 또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깨우치고 신학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기에 그 영성의 깊이를 따라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는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샘솟는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맛보고 또 추구하는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보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까이서 예수를 보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가려져 있는 신적인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깊이. 그냥 말씀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내 안에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평화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내 안에서 현재 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뭐 주세요? 이 내 뜻대로 내 기준에서 드려진 게 아니라
묵상이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태가 기도예요.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마음이 내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변화됩니다. 네, 성경도 안 기도도 하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화의 과정은 다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둠으로 끌려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의 조명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까 그 십자가 한쪽편 강도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물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죄된 정말 버러지 같은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로할 때 인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로 볼 때, 빛을 볼 때 어둠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정확히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신학에서는 실론을 먼저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사람만이 인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인간이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그래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 말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항상 교리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에서 인간 기준을 바라보는데 성경과 신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못 본다예요. 어둠 안에서 어둠을 어떻게 봅니까? 빛을 봐야지 빛의 조명을 받을 때 어둠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바라본 자들, 이 강도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처음에 갖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태가 이 죄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상태인지를 적절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겸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착해져야지, 겸비돼야지 해서 겸비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때 겸비.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분을 깊게 바라보면서 가까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내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내 마음 위로받고 싶어서 만나려고 찾아오는 교회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나의 생명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여기게 돼요. 이 자들만. 이 순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순서를. 그럼 이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 자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 비참한 죄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에는 알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고 내 마음이 겸비되어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무엇인지를 내 내면에 갖게 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신앙, 상상.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프린터를 잘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었어요. 빛. 태양 그 빛이 아니죠.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에요. 이거는. 태양 별빛은 넷째 날이잖아요.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빛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뭐냐면요.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쳤다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감지, 인식, 포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의 속성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중간이 없잖아요. 근데 어둠이 인간이 어떻게 빛의 속성을 담을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 예수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 말씀에 가려져 있는 예수의 속성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비춰주시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가 마음에 이제 담게 돼요. 성도가. 근데 이 마음에 담게 되는 이 영광의 빛이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일 중요한 가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데 이 사랑은요. 이 사랑 안에는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결핍. 빛으로 가득한 상태. 어둠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그리고 충만해요. 뭐로? 하나님만. 하나님 빛이시라고 해요. 빛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 이거와 달라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어둠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모방은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완전하고 고결해서 악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예요. 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싶은데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해가세요? 인간의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건 뭐냐면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야지 하는 마음의 여지가 배제돼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안 저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게 이 원리예요. 그 상태로 마음이 변화되는 게 성화고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 가면서 영화의 과정, 완전히 죄와 끊어지는 상태, 죄와 잘 가라 고백하는 상태, 그게 완전한 영화,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여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오십니까? 말씀 잘 들으셔요. 오늘 좀 어려운 말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이 사랑의 상태로 변화되는 거고요. 이것을 맛보게 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원리예요. 이 내적인 빛을 받는 이 원리,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 상태가, 이 사랑으로 가득한 이 상태가 원래 인간의 원형이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로 창조받은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것을 원해요. 인간은. 이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모습이 너무나 부패됐고 죄가 있으니까 이 충만한 상태를 이 세상에서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경에서는 이걸 원한다니까요. 아주 희미하게. 이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잖아요. 인간은 어떤 공간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서 그것을 추구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을 맛봤어. 어떤 사람이 진짜. 이게 있네? 이게 진짜 내 모습이네? 이게 원래 내가 원래 이거구나를 이 사람은 맛봤어요.
그러면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겠어. 이제 진짜를 알았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망가지기 전에 원래 원형의 모습이구나. 이 자들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내적인 원리로,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내적으로 임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설교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몇 없어요. 왜 못 전하냐면, 모르니까 못 전해요. 왜냐하면, 알면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다는 거는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본적인 설교를 전할 때 인본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흐트러내지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 안에 감춰진 자기 의가 서고 일어나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교의 방향, 정체성, 방향성은요,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 빛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사랑이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여기서 산은요 그 산이 아니라, 이 산이라는 것은 거의 성경에서 완전 신적인 큰 의미거든요. 그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다. 모든 걸 다 깨달았어. 진리를.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했어. 근데 사랑이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리를 깨달았고 알았어요. 근데 성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즉 이 사랑의 가정이 없어.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니다. 올바른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진리를 외쳤어요. 이것이 진리야. 맞아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과정으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강령이 뭐냐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원수는 갚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논리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빛을 담으면 어둠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알겠어. 내가 한번 이를 담글고 한번 사랑해 볼게. 이게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빛 가운데 어둠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붙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지, 이 원리거든요.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지니까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율법의 강령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원리. 너 자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랑이야. 그래서 이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조명을 받은 마음에서도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은 또 흉내내요. 흉내내죠. 근데 본질은 다르요. 본질에 다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그 온전한 빛 가운데 있는 상태를 모르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랑을 마음에 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빛을 마음에 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한다. 묵상.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상은 말씀 위에 기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가까이 있어야지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 상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고 그 사랑의 본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전인을 감싸요. 그리고 전인을 이제 점점 감싸요. 이 사랑 안에 충만해지고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랑은 달라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름 위를 걸어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같은 것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곤비치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처리하고 막 이러면 힘들어 육체가. 근데 이 육체가 힘든 게 이 정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정신이 지배해요 육체를.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른지라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낭망치 않는다. 곤비치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 원리예요. 실질적으로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물론 피곤하죠. 근데 이게 피곤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분이 그걸 지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는 같이 다른 밭이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못 지켜요. 왜? 인간의 마음 자체가 부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된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요. 자연적이라고 그랬죠? 저절로라고 그랬죠? 이게 그 원리로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아요.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마음, 이 마음 상태를 누리는 게 천국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안에 있다. 자꾸 어떤 공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참여도 주인, 주권, 영토 뭐예요? 국민주권 영토잖아요.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부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본 자들은 그것을 추구하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것을 맛본 자들만 이것을 추구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밭에 감추인 부화가 있어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왜?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거를.
그건 절대 못 팔아요. 왜? 이게 나에게 가치거든. 그러니까 이 신적인 속성, 그리스도의 영광, 이 빛, 이런 것이 지금 단연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렸어, 마음에. 이 자들만 이걸 추구하게 된다고.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절대 뭐지? 저게 뭐지? 추구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없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란 이 사람을 정말 맛봤는가, 맛보지 못했는가. 즉, 이 부활을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못했는가, 딱 여기에서 나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든, 얼마나 지식이 있든, 얼마나 신앙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방언을 체험했던, 은혜를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사랑이 마음에 충만해. 이 사랑, 인본적인 사랑 아닌지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의 소통으로 가득한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된 상태예요. 여기서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자들은 이제 가치가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밭에 감진 부활을 발견한 자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왜? 그걸 사야 되거든, 부활.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은 좀 자유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아야 되나?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생각과 사고 안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고 생각과 사고입니다, 결국.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조정한다고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 생각과 사고가 만나졌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고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 생각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금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말하는 신적인 속성, 내적인 원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이런 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실천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본 만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지 그 천국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맛봐야지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가운데 진짜 누리지 못하면 평생 자기에게 습관, 자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 그리고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죽어서 정말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절대 못 가요. 확실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요? 여기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내적인 원리를 상태를 이걸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맛보지 못했는데 근데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적인 현재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을 때가 만약에 자 질문을 할게요. 이제 어떤 죄의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고 습관적으로든 약한 부분 인간이 다 있고 어느 정도는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 죄의 성향에 있는 문제에 우리가 이제 빠집니다. 생각이 빠지는 거죠. 생각이.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 괴로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음이 괴로워지고 자연인들은 그 즐기겠죠. 양심을 하인 맞은 자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고 내 죄된 습관이 일어났을 때 괴로워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 알죠 지금?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그 죄의 성향,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마치 주문 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존 오웬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생각에 골을 판다고 인간은. 생각에 골이 뭡니까? 농사질 때 골을 파잖아요. 이렇게 호미로. 거기에 물이 들어가요. 인간은 한 가지 생각하면 그걸 계속 집중해요. 물이 빠져들어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후에 악한 것의 기운이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가요.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나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이미 그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것이 계속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의 성향이 있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시선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시선을 돌이키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생각에 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근데 어떻게 무리를 걸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곧 몇 발짝 걷다가 물속에 빠져요. 왜 빠졌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그 본인, 자기의 그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바닷물을 보면서 내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바다를 지금 먹고 있는데 이 문제에 빠지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있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생각과 사고를 돌이키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우리를 걷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생각의 동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들면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한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생각이 왜 들어오지? 이 생각을 누가 하게 한 거지? 공신적 이런 것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인간이. 이 원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갑자기 지금 화가 나 있지? 왜 조급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이 갑자기 올라오지, 이 안에서? 이 동기가 뭐지 도대체? 이 전에 있던 나에게 이 마음에 심어주는 동기가 지금 어디서 올라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생각과 사고에서 이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을 돌리는 건데 내가 묶여있던 사고와 생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릴 때 문제 자체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빛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을 보면 인간은 빛을 피합니다.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바퀴벌레입니다. 죄를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죄는 정말 달콤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인간은 죄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어둠을. 그러니까 빛이 오면 싫은 거야. 나는 이게 달콤한데, 어둠이 달콤한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빛이 뭔지 알잖아요. 그럼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빛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생각했던 어둠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 근데 이 빛을 정면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림자가 나. 자, 내 문제. 근데 내가 빛 보기 싫어하고 뒤를 돌았어요. 빛이 비치는데. 그럼 뭐가 보입니까? 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자, 내 문제 이걸 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진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이걸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이 그림자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빛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시선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킬 때 빛으로 변화돼서 어둠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좀 이해가세요? 이게 원리예요. 자꾸 생각에 오래 빠져서 그 문제를 구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예를 하나 보세요. 기도를 한다고. 기도도 같은 원리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하면 뭘 기도하냐면 나의 문제를 기도해요. 그렇죠? 나의 어떤 문제, 소원, 내가 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 깊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기도들이 다 사라져요. 진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변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 내가 처음에 싫어했던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에.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어요. 그 문제가 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해결되는 거라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걸 바라보지 내가 힘들지 않아 이제. 자유하게 된다고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게 변화되면서 해방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 주목하여 그 빛의 조명을 받을 때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 붙들리지 않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삼자 입장에서 자기 마음이 어떤 원리로 내 생각의 동기가 어떻게 흐르는지까지도 관찰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정의 참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 이런 말씀의 음식을 정말로 잘 배운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지성의 역할이거든요. 지성이 이걸 판단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미쳐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 흘러가는 데요. 그렇게 막 화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으나마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오직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시라고, 성경 공부하시라고. 그냥 해서 그 지식 얻어서 더 먹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지식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빛의 조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서 말씀을, 근데 그거 사람들은 말씀 받기 싫어한다니까. 왜? 죄인이니까. 죄가 더 좋아. 말씀을 진짜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죄인들은. 근데 이걸 맛본 사람들은 그걸 취급하지. 근데 어쨌든 그거를 뭐 맛보다 못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으라거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은혜의 수단을.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묵상,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 결국 이렇게 했다. 이게 구원이야. 이게 천국의 상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너희 구할 것? 그럼 내가 구할 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다른 것은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이걸 채운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한테 왜 달라고 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의 영광,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결국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이거 제 말씀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과 묵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동기까지 점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충격을 받고 평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분의 속성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나의 부패됐던 마음이 교정됩니다. 이 마음이 교정되고 생각과 사고가 올바르게 작동되는 상태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상태를 누리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가는 우리들의 교회 전체입니다. 성도는 이런 상태를요 반드시 누려요. 반드시. 이걸 알지 못하고 모르고 책이 아니라 이걸 모르면 지옥. 이걸 모르면 더 못 받아요. 정확히 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려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처음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꼭 줘야 되고 결국은 구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가까이 그분 곁에서 그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진정 원하는 자들은 은혜의 수단 말씀 묵상 아침에 하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경 공부 많죠. 또 예배 후에 모임 이런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율법으로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알아서 이것을 추구하게 돼요. 왜?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걸 자기가 맛봤으니까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의 신원과 또 십자가 한쪽편 강도처럼 처음에는 그 빛을 싫어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멀리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이기령 교회가 힘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